안녕하세요. 김도일입니다. 네, 제 논문의 제목은 겸손의 불교적 그리고 유교적 그리고 불교적 세체인데요. 제가 보고 있는 겸손은 육아 사상의 어떤 덕목 중에 하나이고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좋은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 이렇게 하면 항상 사용되는 형용어 중에 하나인 그 겸손인데요. 이 겸손이 고대 시대 때부터 굉장히 유의미하게 쓰였으면서 중세 시대에는 송대 유학자들에 의해서 좀 심화의 과정을 거쳤고 그 심화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거쳤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좀 탈역사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단경에 나오는 좀 전에 김진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산무랑 좀 비교를 해서 그 사상 간의 어떤 교섭적인 측면을 밝힌다기보다는 그냥 겸손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수양적인 면모를 조금 드러내 보여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교가 좀 피상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 외로 또 겸손이 어떤 식으로 수양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 고대 이제 겸자, 이 겸손이라는 말은 이음절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 이후에나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고대 때는 이제 겸 이렇게 단일어로 단음절로 이렇게 쓰였던 개념인데 오늘은 중국 고대에 썼던 겸자랑 그 이후에 이제 송대 사상가들이 이 겸 개념을 놓고 그것을 심화시켰던 그 결과물로서의 겸손을 좀 대비를 해서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송대 겸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대 겸에서는 연결된 바 없었던 몇 가지 그 개념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순하다의 유순, 그러니까 정의천이나 주의 이런 사람들이 유순함, 그 다음에 유의불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무아 개념이랑 겸자를 연관 지으면서 겸손을 이제 심화시켰는데요. 그 심화시킨 내용 자체를 저는 정합화랑 내면화라고 좀 이제 틀을 잡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이 겸손이 해능의 이제 무념, 무상, 무주랑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대 겸 사상을 가장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은 주역에 있는 겸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겸괴 자체 내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선진 사상가들이 겸자를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는 걸 특히 이제 예나 이런 걸로 이제 잘 연관지어서 잘 했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정리된 형태로 고대인들이 중시했던 겸, 이 태도이자 행태로서의 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자의 벌자에 반대되는 겁니다. 벌이라는 것은 떠벌린다 이런 뜻인데요. 자신의 성과나 자기 자신을 떠벌리는 것, 과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가 겸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자는 이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이제 집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과장해서 하는 것을 교라고 그러는데 교만하다 할 때가 이제 그런 뜻인데요. 자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면 그 특징을 통해서 자기를 과대하게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행태나 태도 이런 것이 교만하다의 교자인데 이 교랑 반대어로서 이제 겸손하다의 겸자가 쓰입니다. 근데 이게 특징적으로 이런 두 가지 행태들이 자기 자신한테 집중되지 않게끔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장점을 통해 특정 장점을 통해서 자기가 파악됨으로써 자기가 과대하게끔 보이고자 하는 것들을 그 자체로만 겸이 규정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특징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고대 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 교류 속에서 그 두 가지 행태, 벌이나 교하지 않는 행태들을 통해서 상대방에 비해서 자신을 낮추는, 그래서 하자나 비자, 비하하다 할 때 이 두 글자로 이제 겸자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겸은 기본적으로 인간 관계 속에서 타자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행태이자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자비존인이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를 낮추고 타자를 높이는 것이 겸손함이라고
우리나라 대국어 사전에도 여전히 돼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주희가 예에 대한 표현을 썼을 때 했었던 자비존인 자체를 이제 따다가 겸손을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 겸손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잘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겸이라는 것이 단순히 벌이나 교에 대한 반대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타자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자체가 이 겸손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송대 자체 내에서만 이게 심화됐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 이전 시대부터 이렇게 심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대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심화가 됐겠지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논문에서 살핀 것은 정의청과 이제 주의가 도대체 이 고대 겸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뭐 특히 이제 주역 해석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특징, 고대 겸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 특징 외에도 송대 사상가들은 겸 개념을 정합화하고 내면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제가 얘기하는 정합화라는 것은 고대 겸자나 아니면 옛날 고대 사람들이, 선진시대 사람들이 겸한 게 뭐 정합성이 없다 이런 뜻으로 정합화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유가 사상 내 자체 내에서 훨씬 더 정합적으로 다른 개념들과 잘 이어지게끔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정합화를 시켰다는 뜻이고, 그다음 내면화 시켰다는 것은 이제 무화랑 연관 지으면서, 이게 예전에는 고대 시대에는 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보이는 태도나 이제 어떤 행태에 국한적으로 됐다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심리 과정이 연결이 안 돼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리 과정에 연결이 돼 있지만 어떤 특정한 고원한 어떤 고양된 어떤 인간의 상태라고 그럴까요? 그런 상태랑 직결시킨 것은, 이거는 좀 더 내면화시킨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송대 사상가들이 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겸손을 개념적으로 심화시킨 것은 이 유가사상 내적 정합화랑 무와 같은 좀 더 고원한 어떤 상태랑 연관지으면서 내면화를 시켰다라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순이라는 것 자체는 겸손하다는 거랑 당연히 연결될 법한 태도이죠. 부드럽고 이제 잘 따르고 뭐 이런 건데, 여기 순자는 뭐 잘 경전을 살펴보면 뭐 남을 잘 따른다, 뭐 그냥 잘 따른다, 이런 잘 따른다, 이게 결국은 리를 잘 따른다, 순리한다 이런 뜻인데요. 당연히 연결될 법하긴 하지만 고대 텍스트 자체 내에서는 그렇게 연결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겸겸군자라는 겸교 효사에 나오는 표현을 이 송명 이학자들이 유순함으로써 겸손에 처한다라는 형식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여기서 이제 유순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이제 겸을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전에 나오는 뭐 겸손하고 겸손, 이 다음 구절인데,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는 낮춤으로써 스스로를 기른다, 자목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자목한다라는 뜻은 여기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서 자기를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신하게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처신하는 것이 바로 띠풀의 새싹같이 처신하게 한다. 결국 이제 띠풀이라는 굉장히 부드러운 어떤 그런 것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유순함과 겸손을 연결지음으로써 겸손한 특징을 좀 더 이제 심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겸손 개념이 주역사상, 특히 이제 주역사상 체계 내에서 좀 더 정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유순이란 개념을 갖다 댐으로써, 왜냐하면 유순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건께, 곤께 할 때 곤께 해석할 때 굉장히 빈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빈마의 덕이기도 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이 음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겸손이라는 개념 자체를 주역 체제 내에서, 음양 체제 안에서 음적인 어떤 체제로 훨씬 더 이제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유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겸을 해석함으로써 겸이라는 고대 용법에는 없었던 어떤 개념이 이제 차용됨으로써 이제 겸손이 심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유순이라는 것은 이제 순리하면서 부드럽게 순리한다, 이런 이 리를 따른다 이런 뜻으로 될 수 있는데요. 이건 결국 이제 포용적이고 또 화합하는 그런 면모를 훨씬 더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좀 더 이 처신과 관련됐다라는 측면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유순이 또 이제 사실은 고대 굉장히 중요한, 유가에서 중요한 시적절하게 처신함,
이제 직결이 되는데요. 뭐 시중은 고대 여러 이제 육아 경전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단순히 그냥 뭐 부드럽고 이제 융통성 있게 뭐 시의적절하게 해서 시대에 맞게끔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도덕적인 육아적 도덕적 가치를 통해서 처신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겸자가 유순과 연결되면서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육아 사상의 어떤 때때에 맞게끔 시의적절하게 부드럽게 처신한다라는 의미랑도 잘 연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정합하라는 말을 썼는데요. 육아 사상의 중요한 것들, 처신함, 부드럽게 처신함, 뭐 음양적인 어떤 그런 체계 안에서의 음적인 속성 이런 것들과 이제 훨씬 더 잘 정합되게끔 겸의 어떤 덕목들이 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이런 것 자체가 고대의 겸자 자체 내에서 없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던 개념이었지만 송대의 어떤 학자들이 이 명확하게 이제 유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겸을 이제 해석함으로써 육아 체제 내에서 훨씬 더 이제 정합적으로 설명될 수 있게끔 한 면모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유의불건인데요. 유의불건은 역시 마찬가지로 송대 사상가들이 이제 겸손을 해석을 하면서 유의불거란 말을 씁니다. 이 유의불거의 말을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있으되 거기 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자신의 다양한 면모 중에서 유독 한 가지 지위나 성취 혹은 장점들을 통해서만 자신이 드러나도록 거기에 딱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요게 이제 겸손의 태도랑 직결돼서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주인은 논어에 나오는 달과 문의 차이를 또 유의불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달과 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좀 길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달한 것과 소문이 막 들리는 것의 차이는 명성이나 타자의 인정을 직접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태도를 바탕으로 해야만이 진정한 현달이 가능하다 뭐 이런 차원인데요. 이런 차원이 현달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장점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부각되게끔 하는 그런 태도를 함으로써 특정한 장점이나 자기 특징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불거가 주의에 의해서 논어의 달과 문을 해석할 때 사용된 그 맥락이 바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겸손을 이제 정의천이나 주의는 무아랑 연관을 짓는데요. 이 논어에는 안회에 대한 평가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한다든지 가득해도 빈 것처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자신의 좋은 점이 있어도 부각시키지 않는다든지 자신의 공로를 과하게 과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안회가 갖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요런 어떤 그 안회의 태도와 행동을 무아의 경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주의가. 그리고 요런 무아의 경지랑 연관짓는 그런 그 특징은 뭐 장제나 정의천이나 이런 사상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냐면 무아한 상태에서만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다. 아니면 극만지기, 자기를 과대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진정으로 무아한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언급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무아 자체는 이제 육아 사상 내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과 함께 해석이 돼야지 제대로 해석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무아를 체득한 사람들은 사물과 자신 사이에 틈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성인은 지극한 공공성할 때 공자랑 연관된다든지 아니면 사심이 없음 이런 거와 연관이 되는데 결국은 육아 사상에서 무아는 무라일체 그리고 공공성할 때 그다음에 무사 이런 개념군 안에서 제대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무아가 연결이 되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올렸듯이 고대겸은 고대에서의 어떤 개념 자체는 사회적 관계나 교류상에서 취하는 태도나 행태를 위주로 얘기했었는데 중세에서 이 겸손이라는 개념이 되면서 고대 겸 자체에 뿌리를 두면서도 무아와 같은 정신적인 경지에서나 나올 수 있는 한 단면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무아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송대 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정리를 하자면은 유순이나 유의불고를 통해서 이제 겸손 개념 자체가 유가 사상 자체 내에서 정합성을 더 띠게 되었고, 그다음 무아 개념을 통해서 어떤 고어나 어떤 정치적 경지와 연결이 돼서 겸손한 사람이 굉장히 이제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랑 겸손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좀 자신이 없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불교의 전문가들 분들 앞에서 단경에 뭐 산물을 얘기하자니 참 다른 장소에서 했어야 되는 발표인데 아무도 모르는 그런 데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려니까 심히 떨리는데요. 뭐 제가 뭐 이것의 어떤 뭐 역사적 연원이나 그 역량관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정도까지는 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경지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이르게까지 하는 수행적인 측면에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 이 정도의 차원에서 제가 이제 밝히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단경에 나오는 산무는 어의랑 본의를 좀 나눠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해능이 궁극적으로 무념무상 무주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어의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사장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무념이다 그러면 뭐 생각이 없음. 요 생각이 없음 자체가 갖고 있는 수행적인 수양론적인 측면이 해능이 궁극적으로 무념을 통해서 지칭하고자 했던 그 본질적인 본의랑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능이 궁극적으로 그 본의가 뭐냐, 무념이 뭐냐, 무주가 뭐냐, 결국은 궁극적으로 뭘 지칭하고자 했느냐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념이나 무주나 무상이 갖고 있는 수행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이 좀 사장되는 면이 있어서 그 말뜻 그 자체랑 본의를 좀 가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상은 제가 시간이 이렇게 2분밖에 남질 않아서 더 짧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무상은 이제 말 그대로 하면은 모양, 형태, 특징 등의 성질을 소유한 듯한 모든 대상들의 어떤 모양에 대해서 그 모양을 떠남 자체이고요. 무주는 생각이 끊이지 않음이 인간의 본성 자체인데, 이 본성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자라는 뜻이 아니고, 단경에서 나오는 것은 염염상속, 그러니까 염이 계속 연속되는 것 자체에서 어떤 특정한 단절이 있으면 오히려 법신이 색신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생명 자체가 끝난다라는 그런 걸 했으니까, 무주 자체가 지정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 자체에서 그 생각을 끊어버리자라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그 흐름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는 것은 본성인데,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에서 오히려 부수적인 어떤 특정한 생각을 덧붙이는 것 자체를 통해서 생기는 얽매임을 하지 마라 라는 뜻이 바로 무주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무념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이게 이제 생각에 있으면서도 생각하지 않음이 이제 무념의 뜻인데, 이 앞에 염자와 뒤에 염자가 과연 같은 염자냐, 같은 생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감히 말씀을 드리면 앞에 염자는 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어떤 생각의 연속적인 흐름을 지칭한다 그러면, 뒤에 염자는 그 흐름에 자연스럽지 않게 개입된 부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도 이게 잘 드러나는데, 무념을 통해서 해능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얘기는 미혹된 자가 경계상에서 생각을 갖는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스럽게 있는 생각의 연속상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대상을 짓고 상을 지은 것에 대해서 머무르고 얽매이고, 얽매임에 의해서 부수적인 생각이 드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의 의미가 바로 이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념을 놓고 어의랑 본의를 좀 나눠보면요, 이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한 번 더 이제 그 해능이 무념을 이제 규정을 하는데, 모든 분별, 특히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 반대, 이상을 짓지 않는 것, 없다는 것은 어떤 일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없다는 것은 두 모양의 모든 번뇌를 떠난 것이다. 이게 이제 무념의 이제 어의에 해당된다면,
그러니까 어떠한 분별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을 짓지 않는 것이 이 무념의 어의, 그 무념, 생각이 없다는 것이 가르치는 표상적인, 피상적인 그 표피의 어떤 의미라고 그런다면, 본인은 그런 그 뒤에 말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여는 생각의 본체이고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다 라는 이 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무념의 어의라고 그런다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상태, 뭐 상태라고 지칭하면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뭐 앞전에서 이제 발표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 어떤 깨달음에 대한 어떤 것을 뭐 마음의 상태인지 어떤 상태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도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진여가 드러나는 상태. 그래서 무념 자체가 진여 자체를 지칭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파악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논문들을 보니까. 근데 그건 아니고, 무념은 제가 볼 때는 본체가 드러난 상태, 즉 이분법적인 사고가 하지 않았을 때 본체가 드러나는 사태, 드러나게 되는 사태 자체를 지칭하는 무념이지, 무념 자체가 진여성이나 진여를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 제가 이제 한 1분 안에 본격적인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 겸손 자체가 불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겸이 무상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겸은, 고대 겸은, 특히 고대 겸은 자신의 장점이나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지 않고 또한 그에 대한 지나친 평가를 경계하는 태도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자기 자신에 주목하지 않는 경향성이랑 연관이 됩니다. 어떻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어떻게든 자기를 비껴나가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방식, 자기 장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방식이 상당히 아상에 대한 경계이다. 그래서 무상에 대한 경향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겸손은 또 무주적인 어떤 성향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특히 이제 유의불거의 말 자체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유의불거는 덕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특정한 장점이나 특징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거나 혹은 남들에게 내세우지 않는 태도인데요. 이런 것은 결국은 여기 나오는 이 불거의 태도, 어떤 특정한 특징이나 거기에 거하지 않는 태도 자체는 뭐 이거는 온전한 무주는 아닙니다. 뭐 무주 자체에서 지향하는, 불교적인 무주에서 지향하는 그 정도 상태까지에 머무르지 않으면 아니지만,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에 무주를 실천하기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유가적인 어떤 겸손의 유의불거를 실천을 하면 불교적인 무주를 어떻게든 좀 지금 당장은 한번 유사하게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있지 않나. 그래서 뭐 겸손한 태도가 결국은 무주적인 어떤 그 경향을 통해서 자기를 좀 수행해 나가서 하나의 어떤 단계적인 어떤 그런 덕목으로서 활용될 여지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에 이제 불교적인 색채이고, 근데 이제 유교적인 무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유교적인 무아, 뭐 주희나 정의천이나 뭐 기타 등등의 여러 송대 때의 사상가들이 무아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건 뭐 원시불교의 재범무아의 그런 무아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공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대아, 불교는 뭐 무아라고 한다면 대아이다. 유교의 어떤 그 무아는 대아, 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적인 어떤 그런 자아를 형성해내고 사심을 없애고 이런 측면에서 대양을 지향한다는 점, 이거는 뭐 유교적인 무아와 불교적인 무아의 뭐 어마어마한 이제 간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유가적인 무아의 실현은 유가에서 지향하는 가장 궁극적인 상태 혹은 경지에 도달함으로써 가능한다는 요 사실 자체가 무념이 불교적 본체가 온전히 드러난 경지 혹은 상태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요걸 드러내기 위해서 무념의 어의와 본의를 제가 갈랐던 이유 중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제가 이제 수행적인 측면, 이게 뭐 불교의 산무와 유가적 겸손이 1대1로 비교해서 뭐 상당히 유사하다 뭐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었고요. 뭐 교섭사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뭐 어떤 영향관계 이런 걸 밝혀낸 건 아니고, 이걸 살펴보면은
상당히 자기 수양적인 어떤 특징들이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거를 또 송대 사람들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뭐 무주와 무상의 어떤 그런 수행 방법을 배워서 뭐 이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안회라는 사람들이 유양무 뭐 이런 태도들을 이미 지향을 하고 있었고, 고대에도 이미 그런 태도들이 이미 그 겸손한 사람들의 표상으로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떤 영향관계를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연원을 따지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론적으로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겸손이 그래도 여전히 유가적인 덕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겸손은 송대 사람들한테 해석이 되듯이 유순함과 연결이 됩니다. 이 유순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유가적인 이치인 예와 의를 통해서 시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뭐 궁극적으로 재범무와 뭐 재행무상 이런 것까지 가고자 한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유순함으로 표상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이제 겸손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사 유가적인 겸손이 그 수행적 기능 차원에서 무상 혹은 무주와 비견되고 무념과도 어떤 특정한 정도의 의미가 이제 있다고, 겹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덕목의 지향점은 유가적인 이치를 부드럽게 따르는 데 있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겸손은 유가적 세체를 확연하게 갖고 있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